가는 것이 정말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요 굉장히 커서 마치 바다처럼 보인다 해서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는 여러분 디베다라는 큰 아주 발달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베라 도시 앞에 있는 호수다 이렇게 바다다 해서 디베라 바다다라고도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이름인데요.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특이한 것이 모든 호수는요 이 바다 수면보다 높게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만큼은 바다 수면보다 250m나 낮게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돌풍이 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심할 때는 이 파도가 기체만한 파도가 그렇게 불어닥치기도 해서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돌풍을 만난 얘기 또 강풍을 만난 얘기가 성경 여기 저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출발할 때는 바람이 조금 불었던가 아니면 바람이 없었던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배가 호수 중간쯤 오게 되었을 때 갑자기 큰 돌풍이 불기를 시작해서 이제 제자들은 큰 파도가 쳐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여러분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의 상황 속에 있어서 혼비백산하는 그런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 38절을 보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물이 어디냐면 배 뒤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 뒤편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누워서 혼이 잠드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풍랑이 심하게 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 피곤했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무 피곤하면 눈이 저절로 감기지 않습니까? 천둥 번개가 쳐도 잠이 오는 거예요. 피곤하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평강이 있었다는 거죠.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심하게 요동치는 그런 바다 위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무리들을 핍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인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여러분 칼로 죽여요.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최초로 순교를 당한 여러분 제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난 후 이제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평소에 너무 미웠어요.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를 잡아다가 헤롯 왕이 척결해 주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이제 신이 나는 것입니다. 더 인기를 얻으려는 요람으로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구를 잡아들이느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들여요. 그래서 베드로는 목에 갇히고요. 베드로를 따른 많은 무리들은 이제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여러분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잡혀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내일 모레 며칠이 지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잠이 들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사도행전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주는데 그냥 일어나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쳐서 깨웠다는 거예요. 발로 차서 깨웠는지 아니면 때리면서 깨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쳐서 깨울 정도로 그렇게 곤히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천사는 이제 베드로를 인도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밖으로 나올 때까지 베드로는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잠이 들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염려하느라고 어떻습니까? 밤잠을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내일 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요. 또 두렵기도 하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베드로도 그렇고 이렇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평안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풍랑 중에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 오늘 주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풍랑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짜 믿음도 있습니까? 여러분 가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가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지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믿느니라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것을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귀신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이 야고보서는 진짜 믿음과 더불어서 귀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들의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귀신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요. 사탄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의 차이는요. 귀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우리보다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들은 긴가민가 하면서 또 설마설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악한 영들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의 차이는 여러분 귀신들의 경우는 믿고 떨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진짜 믿음의 샘플로 누구를 여러분 얘기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신뢰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내 삶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풀어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믿음의 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해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뒤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에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복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요. 또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네 자손들이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삭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우리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자라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삭을 통해서 그것도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말을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이삭을 살리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아니하고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여러분 신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신뢰를 통해서요.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니까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깊은 신뢰감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성경은 진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신뢰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자리에까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가야바야들에서 그렇게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니까 평안할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환경이 바뀌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여종이 너도 예수의 당이지? 같은 당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냥 부인만 해도 괜찮겠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고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예, 내가 가진 것을 믿으려고 하고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 정금 같은 그런 믿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이룰 일이 있을 때 이루기까지, 작정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목사님 이 말씀은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까지 여러분, 예, 주신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당시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어느 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요, 여러분,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 모두는 이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그들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들을요,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그들을 끌고 와라, 예,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보여주면서 이 금신상에게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 속에 너희들을 집어넣을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 친구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을 보면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이 저렇게 다 화보로 만드는구나, 눈뜬 장님을 만들어 놓는구나 하면서 별소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이 새 친구들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차피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언젠가는 다 죽어요. 어차피 다 죽는데,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죽었느냐, 말씀을 거역하고 죽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중요할까요? 아멘.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느냐 죽느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신가,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귀한 진리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 여러분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어요. 여러분, 자, 이것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죽음이 두려울 수가 있겠냐는 거죠. 잠시 고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새 친구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배 위에서 이제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때는요, 주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별소리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풍랑이 몰아치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사라지는 믿음은요 거짓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을 발휘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둠 속에서 바라는 것이 빛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는데 전등불을 켠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위기를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평소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는 진짜 믿음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위기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래서 빛을 발하는 진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 풍랑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인가? 그것은 감사가 넘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매일 감사를 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진짜로 감사해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감사와 믿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풍랑 중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잠잠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본문 40절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의 큰 믿음을 주세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려면 고난도 커요. 그래서 그런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께 이양 종이 됐으니까 하나님, 저도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종으로 세워주세요 그랬는데요, 그 속에 따라오는 게 큰 종이 되려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고난도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저에게 맞는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맞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큰 믿음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것도 몰라요. 그저 막연하게나마 우리는 큰 믿음이 있으면
위기도 이겨나갈 것 같고, 또 큰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떤 행사가 다 형통할 것 같고, 또 큰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뭐가 수월해질 것 같아서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우리가 어떤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성경에 대한 그런 희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 성경 말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예,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많이 아는 그 자체가 믿음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요. 섬기는 일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국률이 여기는 이 마음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 집사님, 예, 어떻게 이렇게 집사님의 마음이 그렇게 천사 같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행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큰 믿음을 행하는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요.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 직분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리더의 직분까지 가게 되는데, 그것은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우월감은. 예, 그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큰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요. 그죠? 내 만족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남의 만족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내 만족으로, 그죠? 네,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 정도면 되지 않겠어? 나 정도면 사는 것 같고, 또 나 정도면 그래도 신실한 것 같고, 나 정도면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나 정도면 이래도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있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의가, 여러분, 높은 사람은요, 나 정도면 이라는 것이 높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교회 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감이 높아지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절대로 여러분, 큰 믿음, 예, 나 정도면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에 만족하며 살다가 결국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신체를 볼 때가 있어요. 결국 봅니다. 마지막 때는 봐요. 그래서 나란 존재가 못난 존재였구나. 나는 정직하고 바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참 비겁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기심으로 욕망덩어리로 그렇게 가득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악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나약한 존재로 여러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없을까? 이제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일까?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 되돌아서 생각해보니 너무나 형편없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달라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새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세상적인 소유를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 물려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도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내가 이 사회의 일원이고요. 또 어떻게 일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요, 만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내 삶을 돌이킬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세상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요, 배설물로 여기고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이제 내 안에 남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일까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요,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믿음과 감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풍랑증을 치든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오든 그 안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강은, 살롬의 평안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풍랑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샬롬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만족함이 있고요. 감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삶의 모습들이 여유로워요. 가진 것이 없지만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해야 하고요, 더 여유롭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2,000명이 넘었고 또 1,700~1,800명에 가까운 그런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세상에서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큰 풍랑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코로나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럴 때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마다 진전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위기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의 내 믿음이 이 위기 가운데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여러분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요, 또 주변의 지금의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길에 갈릴리 바다와 같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강풍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코로나19라는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자들처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배의 승장이 되어주셔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파도치고 있는 코로나 강풍을 우리 주님께서 끄지저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평강을 저희 모두가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강풍이 불어 배를 삼키려던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환경을 초월하는 주님의 기적도 보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또 어떤 풍랑이 일어날지는 저희들이 모르지만 그 어떤 풍랑 앞에서도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함께 찬송합니다.